아마추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깜깜한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에도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그죠? 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감사보다는 좀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울 만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을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깜깜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가스펠 프로젝트 13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갔고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깨어있는데도 꿈꾸는 것 같이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말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되고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대신 이 뼈들에게 말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안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했어요. 갑자기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서로 붙는 거예요. 뼈가 서로 연결되고 뼈 위에 힘줄과 살이 붙더니 그 위에 피부가 덮였어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대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뼈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뼈들은 살아났고 매우 큰 군대가 되어 에스겔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대신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슬펐어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며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친구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친구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죠. 첫 번째 막대기는 남유다를, 두 번째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 연결해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왕이 나타나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들은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루 전날 우리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보를 미리 보내주죠. 그 주보를 미리 잘 숙지해놨다가 성경책들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어디 읽을 건지 우리가 찾아놓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성경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까지의 말씀. 저번 주에 목사님이 내어줬던 성경 읽기 진도에도 지금 이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37장 에스겔에서.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볼게요. 37장 5절 6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좀 슬픈 얘기를 나눴어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성경책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아주 힘이 센 나라가 너무 순수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세굴라와 같은 나라였던 이 유다 나라를 무참히 짓밟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왕이 거하는 왕궁도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저 먼 곳 바벨론이라는 곳까지 걸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거기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지금 한국 서울에서 저기 중국까지 걸어서 이러고 끌려갔어요. 노예처럼. 자, 앞으로 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이 파괴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안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궁이 파괴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던 그 왕도 이제는 계보가 끊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때까지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귀족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자,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자, 그림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죠? PPT를 보면은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밑에 보면은 막 해골들이 깔려 있죠. 이 해골이 잔뜩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해골과 같이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두 개의 그림 나와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봤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생기를 이 뼈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환상에서 뼈들이 이 해골들이 이러다가 막 자리를 막 맞춰가는 거야. 막 따라하니까 이상한데. 여튼 그러더니 이 해골들이 몸이 막 맞아 들어갔어. 막 이렇게 막 꺾여 있던 것들이 그렇게 맞아 들어 그러더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해골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해골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군대가 된 거야.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었다고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황폐해져 있는 노예 생활로 살고 있는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망해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막대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막대기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 망하기 전에 유다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수백 년 동안에 서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수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대로 끝까지 망해서 우리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살려내시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로 바꿔줄 그런 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이 기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새로운 왕을 보내줄 텐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보내줄 텐데 그 왕이 오면 이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고 너희가 망해져 있는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누굴까요?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글쎄요, 정말 언제일까요? 그죠. 글쎄요. 정말 언제일까요? 지금 누가 지금 쳤어요? 지금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들렸어. 시리.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자, 이 언약 어디서 들어봤죠? 누구하고 그때 언약을 맺었었죠? 예레미야. 기억나시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었었냐면 새 언약을 맺었었어요. 원래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었냐면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길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근데 화평의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죄를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었다면 이 화평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즉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내가 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지금 상황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성찰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너를 살려낼 거야. 네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언젠가 너를 하나가 되게 할 거야. 우리가 억울해요.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나는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리고 또한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됐던 것처럼 너희에게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서로 싸움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할 거야. 그때가 오면 우리 남한과 북한도 통일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맺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조 친구들 안에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조 친구들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바벨론처럼 노예로 끌려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약속 때문이었어요. 언약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할 거야. 우리 이제는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추석 기간 동안도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내가 어려워도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해줄 테니 내가 그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하초 친구들이 되시길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두 개의 막대기와 같이 분열되어 있고 다툼이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학교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깝깝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기간 동안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감사할 제목들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그 용기와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주시는 그 화평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하초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이 풀리는 대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현장 예배가 만약에 재개되게 되면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방을 통해서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지를 받게 되면 현장 예배를 다시 복귀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조금 끊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인터넷 환경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지금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줌 1, 줌 2, 그리고 유튜브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예물들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헌금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이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추석이 끼어져 있죠. 추석 명절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 목사님이 예배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글로 적어서 올려주긴 할 텐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무슨 제목을 가지고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뭐 가족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찍어도 좋고 아니면 고향 가는 길에 풍경을 찍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진 하나를 찍어서 그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밑에 좀 적어주세요. 글로.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혹은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간식 2가지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이 나중에 예배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간식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추석 기간 동안도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혹은 현장 예배가 만약에 재개되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 뵙길 목사님이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아무쪼록 추석 기간 동안도 잘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 안녕. 우리 선생님들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 충영아 안녕. 우리 서연이도 안녕. 주혁이도 안녕. 유건이 안녕. 주아 안녕. 승원이도 들어왔네. 오 승원아 반가워. 승원아. 시우도 안녕. 아인이 안녕. 지훈이 안녕. 지민이 안녕. 주아 안녕. 안녕. 슬슬 나간다. 아이는 53이야. 이영빈 이게 아니고 얼굴 가리고. 수아 안녕. 수아 오늘 들어왔네. 들어왔어? 수아 들어왔네. 수아 안녕. 메리 수아 안녕. 수아 안녕. 어떻게 들어왔네 이번 주. 그러니까 고생했다. 주문 깔았어. 잘했네. 고생했다.
야 수아야 너는 연예인인데 왜 얼굴을 가려? 바이바이. 아, 9명 넘으니까 못 버티네. 아 그래? 네, 오늘 왜 튕겼지? 9명. 아, 얘는 안 튕겼는데요.